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께 통곡하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마저도 받아주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울며 기도하는 자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함으로 마침내 블레셋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사무엘과 백성들이 기도에 승리했죠. 예배에 승리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사무엘의 사역, 공적인 사역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아버지는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보는 한나이고 또 한 사람은 브닌나입니다. 참 애석하게도 브닌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지만,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나가 참 괴롭고 남편 엘가나도 여간 답답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이 남편이 참 괜찮아요. 항상 성전에 제사 드리는 날이면 브닌나보다 한나에게 2배의 분깃을 줍니다. 그만큼 사무엘이 한나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브닌나가 그런 한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자꾸 남편이 한나를 더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이 브닌나 입장에서는 또 그 마음 가운데 분이 있는 거예요. 1장 6절,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이 이어지는 7절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애도 못 낳는 사람이 무슨 아내냐, 애 못 낳는 사람이 무슨 복이 있다고 하냐, 하나님께 갑절로 제사 드리면 뭐하냐, 애도 못 낳는데 벌써 몇 년째냐, 혹시 남편 몰래 지은 죄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 이름이 브닌나, 우리 한국말로 하면 분이 나. 그 안에 얼마나 분이 가득하면 분이 나게 하니까 그러잖아요. 물론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 가운데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요. 그녀의 기도는 뭐가 달랐을까요? 성경은 그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기도하고 통곡하다, 기도하고 통곡하다입니다. 이 이야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짚고 가야 할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5절 후반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6절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매 라고 되어 있어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한나를 괴롭게 하는 것일까요? 한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사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지금 한나의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그 일,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손이 운행하고 있었다. 한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 형통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개입 없이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조차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결과가 비극이에요.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 주변을 보아도 흔히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개입한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인생은 고난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오늘을 기억하십시오. 수년간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질 때, 도무지 응답이 안 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 안에는 하나님의 손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안에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나와 가족들이 성소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 일입니다. 제사를 다 마치고 나면 그 음식을 가지고, 제사에 남은 것을 가지고 함께 먹는 이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일인 것 같아요. 제사를 마치고 함께 음식을 먹고 난 후에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러 갑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죠. 9절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쓰여 있지요. 오늘의 성경은 사무엘상입니다. 이 사무엘상을 가만히 보면 인물 간에 대조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을 대조해요. 사무엘은 늘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엘리와 그 두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부정하게 합니다. 재물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온갖 죄악들을 저지릅니다. 이렇게 수시로 엘리와 사무엘을 대조하죠. 이후에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처음 마음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결같이 그 마음을 지킵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죠. 오늘 한나와 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자. 이 의자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위치요, 힘을 상징합니다. 그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세 위에 앉아 있었다. 자신이 가진 힘에 앉아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이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이것은 그저 몸이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매우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시작한 엘리는 마지막 그 의자에서 굴러 떨어져서 죽습니다.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으면 결국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으면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의자에서 앉아서 일어서지 못한 채 엘리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나는 어떨까요? 한나는 그 반대입니다. 한나가 먹고 마시며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일어났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 의미는 살아나다, 깨어나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요나서에서 보았어요. 요나서가 잠들어 있을 때, 배 밑바닥에서 잠들어 있을 때 선장이 깨우잖아요. 자는 자여 어찌미뇨 깨어 일어나라 쿰 이렇게 하잖아요. 죽은 딸 아이를 살리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살아나라, 달리다 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방금 전까지 슬퍼했어요. 방금 전까지 그 마음에 분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쿰 일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녀가 그 슬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엘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나 한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서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영성에서 살아있는 영성으로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장에서, 이 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도 어느 날에는 그 우울의 감정이 갑자기 찾아와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그 억울한 감정이 내 안에 찾아와서 그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 불안한 마음 다 가득할 때, 두려울 때,
괴로움이 있을 때 그때는 잘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되느냐?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닭이 울고 난 이후에 본인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생각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벗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벗어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의 자리에서, 부정적인 감정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염려가 있거든 잠시 일어나서 걸으세요. 내 안에 억울한 감정이 있거든, 우울한 감정이 있거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생각에 침체되지 말고 잠깐 일어나서 걸으세요.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부정적인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부정적인 감정의 자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자리에서, 영적인 자리에서, 부정적인 감정의 자리에서 한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간 거예요. 방금 제사 드렸어요. 방금 예배 드렸어요. 그래도 이 마음이 도무지 괴로워서 참을 수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여기서 괴롭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괴롭다. 그 원형이 마라입니다.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죠. 마라탕 말고 마라, 쓰다, 괴롭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 마주한 것이 쓴물, 마라였습니다. 지금 한나가 인생의 쓴물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쓴물이 도무지 그치지 않아서 매일마다, 해년마다 그 쓴물을 마셔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쓰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했죠? 그 마음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기도하고라고 하는 단어 앞에 원어를 살펴보면 와우 접속사가 쓰여져요. 이 말인즉슨 앞의 사건으로 인해서 뒤에 사건이 있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앞의 사건, 즉 마음이 괴로웠기 때문에 뒤에 사건, 기도가 따라왔던 거예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마음에 쓰고 또 괴롭고 괴로워서 그 인생이 써서 그것으로 후회하고 낙담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길 걸어가다가 마라에 쓴 물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 물이 내가 살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그것이 인생의 최대의 실수가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인생의 결과물이 내가 원치 않는 결과물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괴롭고 괴로운 그때에 우리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 고통 때문에, 그 지난 날의 아픔 때문에 기도할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로 연임했던 랜디 포시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실 때 나이가 47세. 췌장암 판정받고 6개월 남았다는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그가 결정하기를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지 않고 마지막 강의를 준비합니다. 그 책 서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 자녀들이 너무 어린데 그 자녀들에게 해줄 말이 너무 많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말을 해주고 싶은데 나에게 시간이 없어서 내 자녀들을 향한 나침반이 되어주고자 이 강의를 준비했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 책이 마지막 강의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원한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장벽이 있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장벽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얼마나 절실히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참 멋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장벽이 있을 수 있죠. 이거 넘어가면 분명히 좋은 일 만날 것 같고 내 삶에 잘 해결될 것 같은데 그 장벽이 너무 높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벽은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기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벽을 만날 때 그 장벽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장벽을 만날 때 날마다 여리고성을 돌며 기도했던 여호수아와 백성들처럼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장벽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장벽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장벽을 돌며 기도할 때 마침내 우리의 전심이 하나님께 닿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장벽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한나가 이렇게 기도할 때 동시에 통곡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마음이 괴로우니 통곡이 나왔겠죠. 마음이 괴로우니 눈물이 저절로 나왔겠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통곡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오바코티브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원형은 똑같아요. 울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복되어져 사용됩니다. 울다. 원어는 같은데 그 말이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는 거예요. 이 말은 같은 의미가 두 번 쓰여졌다는 것은 심히 통곡했다. 저를 보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저를 보세요. 괜찮아요? 집중하세요. 울고 울었다. 심히 통곡했다. 그런 의미가 돼요. 또 하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게 이 통곡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롭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통곡함에 있어서 눈물에 있어서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을 하나님은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요즘 찬양하면 옆에서 찬양하는 권사님, 지사님 막 울어요. 무슨 사연 있는 사람처럼 막 울어요. 뭐 이분들만 우는 게 아니라 다들 울어요. 근데 옆에 있는 남자 지사님은 안 울어요. 그래서 막 AI다, 로봇이다, 뭐 그런 설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라보면 이 눈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십니다. 그렇다고 자기 연민으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그렇게 받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과 상관없이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그렇게 모아놓거나 받아주신다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눈물에는 반드시 항상 기도가 함께 갑니다. 그 눈물에 기도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눈물이 쏟아질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흘리는 눈물, 그때 흘리는 통곡은 하나님께서 기도와 함께 더불어서 눈물을 더불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눈물을 흘리며 즉 기도하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독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눈물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눈물까지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리자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8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즉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또 따로 눈물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눈물이 기도와 함께 할 때, 기도가 눈물이 함께 할 때 그 기도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성전에서 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남자도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눈물을 흘리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이 기도도 받아주시고 눈물도 받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도 받으실 뿐 아니라 눈물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더욱 속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한 집사님께서 어린아이를 품고 우리 목요 예배에 참석했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오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곳에서 아이를 품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또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몰랐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기회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작은 사업장 하나를 일구고 있는데 그 사업장에 이번 달에 매달마다 재정이 나가야 되는데 그 재정이 모자란 거예요. 이제 곧 이 재정을, 이 돈을 메꿔야 되는데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도무지 그 자리가 없는 거예요. 돈 나올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이 그 다음날 여전히 돈이 없는데 또 그 다음날 여전히 돈이 없는데 마음이 평안했대요. 마음이 너무 평안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된 전날이에요. 아내에게 아무리 찾아봐도 돈이 모자른다. 이제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그 이야기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환급 받을 돈을 지불해야 할 그날 환급이 된 거예요. 본인도 몰랐고 때가 그때인지도 몰랐어요. 정말 신기하게 돈을 메꾸어야 할 딱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액수를 정확하게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문자를 받자마자 집사님이 자신도 모르게 고백했대요. 나 이제 목요 예배 가겠습니다. 나 이제 목요 예배 꼭 가겠습니다. 누가 시킨 것 아닌데, 누가 절대 시킨 것 아닌데 그렇게 고백했대요. 그래서 오늘 나왔나 봐요. 지난주에 기도했던 제목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내 영이 아는 거예요. 내 심령이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어야겠다라고 내 영이 아는 거예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그 입술로 터져 나온 거죠. 목요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목요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힘든 일 만났을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할 답답한 장벽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을 기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하나님을 찾을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께 통곡하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마저도 받아주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울며 기도하는 자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